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험거리와 고난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 문제를 끌어안고 나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실 것일까? 고난이 아예 없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시는가?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보면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욥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금방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고난을 넘겨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고난을 넘겨주시지만 그러나 모든 권세는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가 나아가 욥을 괴롭히는데 중요한 것은 뭘 괴롭힙니까? 첫 번째는 물질이 없어지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를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실패되거나 아니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여러가지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끼는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물질, 재산. 이걸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 시험거리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봐도요, 소도 밭을 갈고 나귀도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몰려와서는 그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죽이고 다 빼앗아가버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또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뭐가 떨어져요?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16절을 말씀을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뭐가 떨어져? 우리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려 남아서 주인께 아뢰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에게 금괴를 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남아 있는 게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게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없으면요, 먹을 것도 살 수 없고 입을 것도 살 수 없고 마실 물도 살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의 문제를 이겨야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를 보니까요, 자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보니까 한꺼번에 맏형의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닥치더니, 그렇죠, 치고는 그 집이 무너졌어요. 그 자녀는 한꺼번에,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을 한번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건 다 놓더라도 뭐만은 놓을 수 없는 것이죠. 자녀들만은 놓을 수 없다. 물론 부모의 사랑, 그 마음이 지금 정성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냐? 자녀를 너무 우상하고 자녀에 매달려 있으면 그것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또 자녀도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 그 마음이 없다니.
그래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나중에는 욥의 세 친구가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욥을 시험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과연 이 사람이 이겨내고 승리하는가? 아니면 그 속에서 빠져들어가서 어떻게 시험에 빠져나가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허우적거리고서 그 믿음의 모습이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또 많은 목회자를 대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요 먼저 누굴 찾습니까? 병원을 찾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이 병에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질병이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게 왜 그 믿음은 또 옮겨가 되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또 방황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우리 인생에 저는요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신뢰하는가? 그래서 만나를 주신 목적도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과연 이들이 나를 잘 따라가겠는가 안 그러겠는가 시험하고자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먹을 문제이고 또 영광스러운 문제이고 왕이 되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요 항상 사탄의 시험을 생각할 때 요셉이 떠올라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정말 주부로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누가 유혹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는가?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부르치며 그 방에서 뛰쳐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욥의 신앙이었어요.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에 있을 때 얼마나 욥이 힘들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고난들이 없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이걸 우리가 늘 외우고 기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서 여러분 그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한꺼번에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20절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그런 슬픔을 표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네요. 이런 슬픔이 찾아왔네요. 자녀들 한꺼번에 잃어버렸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자리를 지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둘째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이 애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애거든요. 근데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대. 내가 놀랬다니까. 뭘 구해야 된다면?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가? 지혜를 구하고, 내 문제를 구하고, 시험거리를 해결하려고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기도 여호와시요 거두시기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어떻게 나왔다고요? 알몸으로 나왔어요.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자녀들, 여러분이 죽을 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더라. 욥은 알고 있었거든요. 욥의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내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빼앗아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갈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다 없앨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원래 나는 빈손으로 인생이니까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잘 알고 있다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것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셔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시리도 거두시리도 여호와 이름이 못 받을지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욥의 신앙. 어려움이 닥쳐와도, 시험거리가 닥쳐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욥은 이해합니다. 뭘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는 알았다고요? 욥은 알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시험이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누구는 잘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니까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저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내 고난, 내 어려움, 내 시험거리를 보시고 듣고 알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 모두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죠. 욥은 지금 오직 그 고난 속에서 누굴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 그러니 그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가 이렇게 있다. 2장 9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은. 지금 자신의 몸도 만신창이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게 된다. 누굴 욕하고 죽어라?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물론 원망스러운 말도 있고 어려움을 당해서 시험이 든 것도 나타내 보이지만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본문입니다.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않냐고?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우리 교회도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풍파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입술로 뭐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그런 진실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좀 달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아서 여러분만큼은 인생길을 이제 많이 걸어오셨지만 앞으로 그 인생길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누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도